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율법적으로 대할 것이냐 복음적으로 대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발제하신 분들이 법률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동성애 문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교회론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경론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목회론자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먼저 앞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내용과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저도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서론 부분에서 최근에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의 용역보고에 의한 것이죠. 동성 간의 성관계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그 38, 39%가 거의 다 일방적인 어떤 주변의 친구들의 강간, 외부 사람들의 강간에 의한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이성 간의 성폭행 비율은 10%라고 했을 때, 지금 근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은 정말, 이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선교 국가라는, 기독교 선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 참 부끄러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동성애 문제가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언론적으로 크게 이렇게 확대되는 것 그 자체만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호기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생각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실패했는데, 법치국가이기도 하고 다민족 국가로서 인권이 가장 발달되고 또 모든 문화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토착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가 왜 동성결혼법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어디에서부터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 잠깐 발제자 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과 이방국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되고 있고, 하나님의 법치, 하나님의 성경적 윤리와 모든 것을 뒤집고 있는 것은 지금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또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율법 시대만도 못하게,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성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하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엄연히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가 과연 미국과 서방국가가 다 넘어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미국은 넘어졌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접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고뇌, 그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한 1,500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2010년도 집계가 1,200명이었으니까 그동안은 제가 나머지 보지 않았는데 한 1,500명 됩니다. 그 중에 38%가 모태신앙입니다.
본인들 얘기를 하기를 그 중에 17%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역자 가정입니다. 이건 놀랄 문제입니다. 나한테 온 사람이 한 1,500명 되는데 그들이 논크리스찬은 1%도 안 돼요. 천주교를 따지면 1%도 안 돼요. 천주교도. 거의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러한 수치 속에서 정말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 동성애자로서 정말 43살까지 투쟁을 해서 43살에 극복을 한 아마 대한민국 아마 복음 1세기 사례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논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를 하고 종로나 이태원에 수백 개의 업소를 하고 그렇게 동성애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상당히 머리가 샤프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감성을 동시에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성적인 그런 감수성과 빠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남자들이 또 가질 수 없는 또 치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넘어지고 유럽이 넘어지고 이제 한국도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면 미국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일으키지 못했던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내가 상담한 자들 중에 한 100명이라도 정말 이 문제에서 탈동성애해서 이렇게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교수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면 아마 큰 한국에서 이런 문제에 더 이상 봉착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왜 내가 동성애자가 됐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동성애 속성 바로 위에 43년 동안 얽힌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증인임에도 그들의 기대한 것처럼 단번에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이 저의 아픔입니다. 어디 애들은 전부 다 이현아 목사를 만나면 아마 기도 한 방에 아니면 어느 부분이라도 나사를 돌려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신념으로 찾아오는데, 저는 그들에게 그런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또 자기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중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30살 40이 됐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고 찬양 리더도 하고 있고, 대형교회 지금 뭐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가면 거의 다 음악 뮤지션들 중에 엄청난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또 티칭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노릇도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동성애자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 내성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동성애 짓을 안 하느냐?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룹과 또 이렇게 그 거룩한 성도들과 같은 가운데 있으면서 일반 예수를 안 믿으면 차라리 안 괴로워요. 난 이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3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29살까지 괴로움을 못 느꼈어요.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는 이 백석을 다니고 결국 졸업 못하고 일본에 들어가서 다시 신학을 했지만, 이게 믿는 자들은 더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얘기 못하잖아요. 얘기 못한다는 건 뭡니까? 죄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동성애자라는 낙인을 찍혔을 때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의 그 고뇌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속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데이비시라든가 또는 세준 전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동성애를 많이 상담한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놔둬라요. 제가 다 리서치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성애자를 만나본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를 상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다면 왜냐면 저는 동성애자 출신으로서 43살까지를 살았고 동성애 상담자로서 이미 1500명 정도를 상담을 해봤는데 그런 대화와 그런 상담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AGA라도 걸려서 좋으니까 그 아이가 동성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AS에 걸려서라도 그런 어머니의 상담을 받았다는 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상담한 어머니는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28살에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도 좋고 여장을 하고 트랜스젠더도 돼도 좋으니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 부모와 자식은 생명의 한 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 중에 소자 중에 이런 어린 자 중에 하나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의 속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제가 67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정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미 동성적인 그런 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4학년, 3학년에서 그런 우리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3학년, 4학년에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네가 그때도 동성애 생활을 했느냐, 자위를 할 때 그럼 너희가 사정을 할 수 있었느냐, 사정이 안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생리 본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애들은 이미 동성적인 이끌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에 가서 자위가 되면서 자위 중독자가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전부 자위 중독입니다. 자위를 못 끊어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서 자위를 해도 사람을 상대를 생각하고 자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그 속성, 네가 왜 동성애자가 됐느냐 원인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건 아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해필 날아가는 새가 똥을 쌌는데 왜 해필 내 옷에 묻었어? 왜 내 아들 머리에 묻은 거야? 그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애들의 심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너 왜 동성애자가 됐어?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애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이 애들을 어떻게 이것이 죄의 문제니까 해결되는 거잖아요. 타고난 거면 유전인자라든가 의학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장애인이 되죠. 만약에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면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다 판명이 났고 그렇다면 원인 불명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어디에서도 언급이 안 돼요. 타 종교에서도 제가 불교 쪽에서도 살펴보고 유교 쪽에서도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만 동성애가 거론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려서부터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겠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도 못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그렇게 접근성까지 끊어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죄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건 예수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썼지만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동성애의 신학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 동성애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가르쳐다 주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약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다루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 유일신만 섬기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데, 신약에서는 동성애든 재물관이든 전부 다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죄성에 대한 논지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7장을 보면 바울이 사도임에도 정말 내가 정말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 정말 애통할지어다. 이럴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그런 고뇌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느니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든 누구든 교회에서 동성애자 나와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 신학적인 조명을 충분히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중에 있던 동성애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백석도 다니고, 또 일본에서, 오순절 계단에 조영기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정말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해결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신학교 교수 중에 갈고리 채플 목사를 만나서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지. 너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동차 키 주겠느냐? 성중독자에게 네 자녀들 가르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러서 택해서 세웠는데 그런 사람이 동성애를 해결 안 했다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나 같은 타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타고났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아니냐. 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잘못이지. 그럼 해결됩니까?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든 원어적으로든 그 모든 논란이 있던 걸 그분이 그걸 연구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러더니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있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해결된다는 답이 딱 한 구절에 저는 3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 12년이죠. 12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단 한 구절도 발견을 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이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신학을 하면서도 이 동성애가 해결한다는 이 단 한 구의 성경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좌절감, 자괴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냥 공부하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신학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이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성애가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118페이지 2번입니다. 5번 안으로 정리. 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들이 동성애자가 됐다는 건가? 아니, 그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동성애 성향에 빠졌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세상적인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의 죄의 속성과 논리를 얘기한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다는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3번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119페이지부터 동성애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면,
제가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연된 동성애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교회의 확실한 증거는 그 누구라도 죄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믿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내가 죄에서 구속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20페이지에 보면 좀 동성애자들에게 좀 더 왜 죄를 정죄했는가에 대한 복음적인 논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탈출하는 그 시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초점에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 동성애자들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죄를 의식하니까 이걸 어떻게 죄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죄를 벗고 새로운 의로운 생활을 벗고 입는 자기 대면의 생활,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D번에 나온 건데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체인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건 술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음행과 간음과 모든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런 죄들은 전부 술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육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와서 거룩한 생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우리가 한국교회는 너무 10여 년 동안 기복 종교에 너무 몰두해 왔습니다. 이제 이만큼 잘 사니까 내 잘 사는 자식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온전케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다 복음의 사역의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이론이고 뭐고 의학적인 것이든 뭐 법률학적인 것이든 또 어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의학적인 것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예수에게 복종하는 길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정도 더 쓸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에 동성애 극복을 위한 성경적 해법은 무엇일까? 저는 성경적 자기대변이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한 모든 성경적 자기대면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B번에 보면 자, 당신의 의지와 마음의 결단, 굳은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길을 갈 것인가, 성령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변화받고 응답을 받은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교회가 전체 묶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더 그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라는 이 네오라는 이 헬라어는 시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순간까지 새롭게 되는 투쟁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넘어졌어도 계속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번에서 보면 유혹의 매개체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나는 우리 그 동성애자 상담을 오면 먼저 이 아이폰이나 이런 것부터 없애라고 합니다.
이 애들 걸 다 조사해 보면 그 동성애자들을 5분 안에 10분 안에 수십 명이라도 만날 수 있는 잭티라는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서라도 하면 요 근처 인근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다 나 있고 얼굴도 다 있고 정말 벌거벗은 고추도 다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만날래? 그러면 5분 안에 만나서 그 애들이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G번에 130페이지 보면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합류해야 됩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경건생활과 성구함성생활. 예수님도 그런 사탄이 와서 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생활과 어떤 이런 성구암성의 생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탈동성애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면 교회는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종교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됐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통치자의 머리이시고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탈동성애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